샬롬 반갑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를 버리니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에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문장은 이런 것일 겁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온지라. 이것이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참 지혜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지혜를 듣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에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단이 방해하는 차원에서 공격하는 고통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림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지혜라는 방어막과 지혜라는 무기가 사라졌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애굽에게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을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빼앗겼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유다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온 이유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 말을 듣고 왕과 이스라엘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노를 돌이키사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시삭의 종이 되게끔 하는 정도에서 멈추십니다. 애굽 시삭의 괴롭힘을 잔존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인해 나라가 강해졌다는 자기의 의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자기 힘으로 나라가 강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시 스스로 겸비함을 보이자 하나님은 진노를 줄이시고 조금 물러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이 스스로 겸비해지면 하나님이 진노를 줄여주신다는 측면은 구약 시스템의 작동 원리이자 또한 한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완전히 겸비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12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로는 일면 고개를 끄덕일만 하지만 그것은 표피적인 수준의 이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표피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찾게 만듭니다. 인간은 스스로 온전히 겸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진노를 당하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이제는 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중심에 두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삶의 인도하심을 맡기게 됩니다. 은혜 중심의 삶이 되면 르호보암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높이며 내 인생의 주인에서 주님을 추방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강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났던 르호보암의 무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 은혜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